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신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며 다가올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되기 전 통일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사무엘과 나단과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했습니다. 그들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왕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상기시키고 백성들에게는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예언자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사무엘은 그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좋은 전리품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오늘날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큰 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은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나단은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부자를 비난하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나단의 용기 있는 선포는 권력자의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가려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일깨워줍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와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며 백성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은 바알 숭배를 장려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참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묻고 거짓된 것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고 과부의 기름을 늘려주는 등 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동시에 다가올 메시아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회개를 촉구했지만 동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전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죄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며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 성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사야의 예언은 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 직전의 남유다에서 활동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백성들의 죄악과 다가올 심판에 대해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는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으며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때가 올 것을 예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회복과 용서의 기회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사회적 불의와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행위를 고발하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미가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회의 불의에 눈 감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임을 일깨워 줍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이 활동하며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며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중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의 예언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풀무불과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포로 귀환 이후의 예언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촉구하며 다가올 메시아의 때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 재건에는 무관심한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고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학개의 메시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즉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동시에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했으며 또한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성전 재건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부패한 제사장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는 11조를 도적질하고 부정한 제물을 바치며 이혼을 쉽게 하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는 또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할 선구자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의 메시지는 진정한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동시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며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 사회적 불의를 끊임없이 책망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경고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으며 우리는 그분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언제나 회복과 용서의 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마른 뼈 환상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악 속에서 헤매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크며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구약의 예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 미가가 예언한 베들레헴에서 나실 통치자,
스가랴가 예언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등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예비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중심이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말라기가 지적했듯이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가가 선포했듯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음성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죄악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회복과 용서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악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께로 돌이켜 당신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멘.